안녕하세요. 이 비디오는 위성에서 본 성경 지도책에서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역에 접근하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 1-8과 1-9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땅에 있는 4개의 지역을 가로지르는 횡단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셰펠라, 예루살렘이 자리잡은 산지, 여기는 높이가 750에서 8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험난한 유대 광야가 요단 지구대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의 위도는 사해의 꼭대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에서든지 예루살렘을 빨리 찾고 싶으면 사해의 꼭대기에서 서쪽 혹은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해보다 고도가 1220m나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도로들은 서쪽에서 오든 동쪽에서 오든 결국 모두 예루살렘 북쪽, 즉 베냐민 지파의 지경을 거쳐야 하는 것을 봅니다. 지도 1-9에서 예루살렘 북쪽의 중요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지역은 중앙 베냐민 평원이라고 불립니다. 이 지역은 산지 수계선 위에 있는 비교적 평평한 지역으로 계곡이 동쪽과 서쪽을 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겨우 5에서 11km 떨어진 중앙 베냐민 평원은 서쪽의 기브온, 북쪽의 미스바, 동쪽의 게바, 그리고 남쪽에 사울의 수도였던 기브와 같은 성경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가 있습니다. 중앙 베냐민 평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 도로의 중간 지점입니다. 중앙 베냐민 평원을 점령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의 역사적 예가 지도 6-1을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는 열왕기 15장 16절을 보면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여 중앙 베냐민의 라마를 점령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이러한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위협을 외교적 소환과 대리전쟁을 통하여 막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미스바와 게바를 건설함으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산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들도 자연적으로 베냐민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역은 산지의 북쪽과 남쪽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만약 산지를 서쪽에서부터 바라보면 베냐민은 말 안장처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은 북쪽의 베델 부근의 언덕들이나 남쪽의 헤브론보다 약 240m나 낮습니다. 그래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들은 베냐민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 1-8에서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길은 해안평원에서 셰펠라의 아얄론 계곡을 통과합니다. 구약 시절에는 게셀이 이 지역을 관장하였습니다. 현재의 게셀은 거대한 텔 혹은 폐허로서 과거의 가나안,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에 의하여 요새화되었던 곳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가는 입구로서 게셀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폐허가 여기서 발굴되었습니다. We're at ancient Gezer on a Solomonic gate. 그 길은 게세에서 아얄론 계곡을 거쳐 신약시대의 게셀이라고 할 수 있는 엠마오로 이어집니다. 엠마오로부터는 약간 북쪽으로 꺾어져 벳호론 길로 향합니다.
베토론 길은 산지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깊은 계곡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기브온에서 중앙 베냐민 평원과 만납니다. 그리하여 라마에서 족장의 길 혹은 중앙 산지길로 연결되고 남쪽으로 꺾어져 기브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베토론 길은 아마 해안과 예루살렘 부근의 중앙 산지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Hi, we are on the Beth Horon Ridge route. During Joshua's time, he pursued the Amorites along with the Israelites down this route, and while the Amorites were fleeing, large hailstones fell on them from heaven. 이것은 베토론 길을 보여주는 항공사진입니다. 이 길은 아얄론 계곡에서 나와서 아래 및 위 베토론 길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은 수도인 예루살렘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하여 이 길가의 도시들을 요새화하였습니다. 아얄론 계곡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엠마오로부터 기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 북쪽으로 꺾어져서 역시 기브온에서 중앙 베냐민 평원에 합류합니다. 지도 1-8에서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길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얄론 계곡의 평원을 지나 벳호론 산길을 따라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기브온에서 베냐민 중앙평원으로 들어가고 라마에서 산지의 수계선길과 만납니다. 라마에서부터 길은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족장의 길을 따라 기브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두 번째 길 역시 아얄론 계곡을 통과하지만 기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기리앗 여아림이 어떻게 두 개의 깊은 계곡인 윗소렉 골짜기와 세살론 골짜기로 인해 예루살렘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계곡은 예루살렘 서쪽 측면의 해자, 즉 물방패 같은 역할을 하여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대신 기리앗 여아림 길은 북쪽으로 꺾여 중앙 베냐민의 기브온과 라마로 이어집니다. 기리앗 여아림에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도중에 험난한 계곡과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됩니다. 지도 5-1은 기리앗 여아림 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그 후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사무엘이 국가적 회개를 인도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언약궤는 기리앗 여아림에서 약 100년을 머무른 후 다윗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떤 길을 이용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라마와 사울의 수도였던 기브아를 지나 중앙 베냐민으로 갔습니다. 또는 예루살렘 서쪽의 깊은 계곡을 건너는 좀 더 험한 길을 통해서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 6-1은 베토론 길과 기리앗 여아림 길이 사용되었던 기록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에 요새를 많이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때 그의 요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공격하도록 이집트의 바로인 시삭을 보내셨습니다. 시삭의 기록도 성경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삭은 예루살렘에 있는 르호보암을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베토론 길과 기리앗 여아림 길가의 도시들을 점령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도 1-9에 보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든 길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지구대에 있으며 해수면보다 240m 낮습니다.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은 와디 킬트 남쪽에 있는 아두밈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와디는 아랍어로서 지도에 W로 쓰이기도 하며 나할은 히브리어로 계곡이라는 뜻이며
N이라고 씁니다. 와디는 항상 건조하고 깊은 계곡이지만 겨울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We're in the Judean desert on the way from Jericho to Jerusalem, and it's characterized by deep canyons like the one behind me. 유대 광야의 험준한 지형은 와디 킬트처럼 깊게 파인 와디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길들은 이런 깊은 와디를 피하여 산줄기를 따라 나 있습니다. 이곳은 와디 킬트 위의 산줄기를 따라 있는 아둠밈 오름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리고에서 겨우 2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여리고보다 1066m나 더 높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마 이 아두밈 길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길로 가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다른 길은 에브라임 산길입니다. 이 길은 와디 누에 이마와 와디 우자라는 두 개의 하수 사이의 산길을 따라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곧바로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스보임 길입니다. 믹마스 근방에서 이 길이 갈라지는 것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북쪽으로 꺾어져 아이로 향하는데 벳 아웬과 베델 근처에서 족장의 길과 합쳐집니다. 다른 한쪽은 믹마스 쪽으로 꺾어져 성경에서 영, 어귀 혹은 믹마스 어귀라고 부르는 곳으로 향합니다. 영은 어귀는 와디 수에닛을 건너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믹마스는 영의 북쪽을 지키고 있으며 게바는 남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바에서는 중앙 베냐민으로 갈 수 있습니다. We are down in the Suwanite Valley where we were just overlooking between Michmash and Geba. And this is the place where Jonathan crossed with his armor bearer from Geba down here between these two cliffs, which he had to climb using his hands, up to the Philistine garrison at Michmash. And the cliffs have been named in the Bible in 1 Samuel 14:4, where it says, on each side of the pass that Jonathan intended to cross to reach the Philistine outpost was a cliff, one called Bozez and the other Sinai. One cliff stood to the north toward Michmash and the other to the south toward Geba. 지도 7-7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믹마스 어귀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적군이 북쪽에서 와서 영의 북쪽에 있는 믹마스에 물자를 저장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말하기를 영을 건넜다, 게바에서 머물렀다, 라마가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노브로 왔고 예루살렘을 향해 주먹을 흔들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나무를 자르듯이 잘라 버리셨습니다. We're just on our way to Jerusalem and taking a little break right now. I think we're about to go on see some parts of the Roman road and Mount of Olives. More or less, man, Jesus did some work to come to die.